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태국의 한 광고에서 그렇게 나온 실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가게에서 진통제와 약을 훔쳤던 거예요. 주인이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너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지금 벌써부터 도둑질이냐? 그때 그 옆 가게 야채 수프 가게 주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약 파는 아주머니를 말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훔친 약값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왜 이 약을 훔쳤니? 엄마가 아파요. 그 말에 이 야채 수프 가게 주인은 야채 수프를 내주면서 이 수프도 가져가서 엄마에게 드리거라 했던 거예요. 이 소녀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며 아픈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는데 이 야채 가게 주인은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다가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 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가족은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 의사가 수술비를 다 지불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수프 가게 가족 되는 딸이 의사에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를 물었더니 30년 전 진통제 3통과 야채 수프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하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만이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것들이 생깁니다. 움켜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지만 나누면 언제나 더 커지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는 감사는 과거에 대한 덕행이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에게 미래가 살찌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짓고서 한 해의 수확을 거둔 후에 다 함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 절기의 전통을 지금도 교회가 그대로 따르며 지키는 예배 절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농사 지면서 그렇게 한 해 열매를 맺어서 그것 감사하지는 않겠지만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 한 해에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그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 시절에 선배였던 김동호 목사님이 사경에 오셔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절기이고 넘치게 감사하는 절기이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감사라고 명령하신 그날이다. 일부러라도 감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1년에 전체 수익의 11조를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드린다. 1년 동안 모든 수익의 11조를 이 감사절에 드린다. 한 해의 11조 전체만큼 11조를 더 드린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주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고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오고,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주님 오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게 하신 은총이 내게 넘칠 뿐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만 사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메마르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신앙을 가진 증거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야말로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지. 믿음이 그것이에요.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 보면 믿음 알게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마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일들 속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올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시작이요, 처음이요, 중간이요, 마지막 되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끝내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의 찬송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땅이여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과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너무너무 깊은 감사죠.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감사, 또 다른 하나는 조건적이며 상황적인 감사.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감사를 다 주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독일 나치의 이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갖 모욕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의 것을 찾았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떠한 현실에도 감사할 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었답니다. 엘리 위셀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벽을 치고 어두운 터널에 갇히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꽉 막혔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를 해보라. 그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뿐이 모릅니다. 근원적인 감사를 몰라요. 무엇 감사하십니까? 물게 되면 이것 있어서 저것 있어서 이런 상황 돼서 이렇게 돈 벌어서 이런 직장 가서 감사하다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뭐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조건적인 감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를 알게 됩니다. 조건적인 감사와 근원적인 감사는 완전히 다르죠. 조건적인 감사는 무엇인가 얻어야만 감사해요. 내 손에 있어야만 감사해요. 추수할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됐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바벨론 우상에게 섬기며 절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만일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때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하지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이 타는 불 속에서 던져질지라도 능히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원적인 감사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과 감사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죠. 시편의 감사는 이어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한다는 말은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인정한다. 둘째는 감사한다. 인정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죄 되시나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위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송축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송축이 됩니다. 이때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됩니다.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올리는 감사가 송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송축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떡을 나눠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떡처럼 부서져 찢겨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피가 포도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비통하고 침통하고 고달픈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며 그렇게 축복과 감사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송축한 거예요. 감사 올린 거예요. 오늘 시편에는 그렇게 송축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실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고백이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입술에는, 송축하는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도를 다녀온 선교사님의 고백 속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인도의 한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추수감사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많은 곡식과 예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봉헌합니다. 평소에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물었어요. 성도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감사라도 있으십니까? 그 말에 네, 사실은 제가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애가 병이 들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회복되었나 보군요. 아닙니다.
1년가량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아니 성도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건가요? 이제서야 예물을 드리네요. 하나님은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는 곧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 선과 악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게으르거나 낮잠 주무시거나 졸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중에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옛날보다 많이 쭈글쭈글해졌고 더 못생겨졌나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빈손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빈손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게 손을 주신 것, 이 손으로 일하게 하신 것, 주께서 내 손 잡아주신 것, 내 손으로 내 형제와 자매 어려운 이들을 내가 붙들었던 것, 이 손으로 누군가에게 봉사했던 것, 이 손을 들어 주님을 높이 찬양했던 것, 이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했던 것,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할 것도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것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송축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시며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나의 목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는 중에 감사의 사건들을 언제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뵙는 그날 진정의 감사를 올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신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